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어떤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직장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사업을 내가 계속해야 할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매일 우리는요, 이렇게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 거의 성도들이요, 40대, 50대 그 에이지입니다. 특별히 이 40대, 50대에는 인생의 중요한 이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니까 자녀의 이 진로를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라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고, 또한 은퇴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한 노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내 인생의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요,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생각만이 나한테 생깁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는 있는 것일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한 질문이 자주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요, 답답하게 된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하나님이 정말 제 삶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이 제 문제를 직접 인도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라면 여러분들이 다들 당연히 사랑하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네,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자녀를 저 정말 사랑해요. 아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 사람들의 머리털, 머리카락 수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묻는다라면요, 저는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십니다. 잠 못 이루는 그 밤도 알고 계세요. 자녀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이 마음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어떤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앞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우리에게 너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봐 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편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선지자 아가보가요, 와가지고는 바울이 결박될 것을 또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울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고난이 있으니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있을 것을 몰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요, 알고도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입니까?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편한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길이라고 해서요,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 눈물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이 어린 자녀를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이는 울면서요, 엄마, 나 수술 받기 싫어. 엄마, 나 들어가기 싫어.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한테. 왜 그럴까요? 이 수술이라는 건요, 아픈 거예요. 수술은요, 두렵습니다. 이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술은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알아요. 뭐를요? 이 길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길, 두려운 길, 피하고 싶은 길.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바울이 겪게 될 이 고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보여주셨을까요? 도망가라고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직장의 어떤 변화, 사업의 위기, 부부의 문제, 부부의 갈등, 자녀의 어떤 방황.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실보다 해석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주변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가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다르죠? 바로 상황은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부부간의 힘듦이 자꾸 생깁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경우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그 인생이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은요, 매우 힘들었어요. 형들에게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조셉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조언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지만 최종 인도자는요,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중요해요. 배우자의 조언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조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어떤 성도의 조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즘 뭐 차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참 이 내비게이션, 이 GPS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모르는 데 갈 때도 주소만 딱 찍으면은 거기까지 제일 빠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의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내 핸드폰을 연동해서 보고 가는 내비게이션이나 그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정확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계속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운전자는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그 길을 따라가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과하라 그럼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멈추어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라 그러면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계속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깨달은 작은 것부터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요, 큰 인도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요, 큰 비전을 기다립니다. 뭔가 큰 것을 항상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자녀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 먼저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 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 외로운 사람들에게 안부라도 묻는 것, 이러한 작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방향타가 뭔지 아세요? 방향타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방향타예요. 이건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데, 이 방향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은 배든 큰 배든 그 배 안에서 조종하는, 우리 차로 말하면 우리 운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방향타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배나 작은 배나 이 방향타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타는 비록 저렇게 작지만 배의 전체의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저 작은 방향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짧은 기도, 여러분이 좀 일찍 와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 작은 어떤 결단, 어떤 한 번의 용서, 한마디의 어떤 사랑의 표현, 이런 작은 순종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등산객이 가이드와 함께 등산길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나도 안개가 자욱히 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산객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잘. 그때 가이드가 이 등산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한 걸음만 정확하게 내디디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결국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요,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짙은 안개 속에서요, 산을 오르면 멀리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 한 걸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한 걸음 순종하면 다음 한 걸음이 또 보입니다. 또 한 걸음 내딛으면 다음 길이 열립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한 상담을 하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씩. 우리는 자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한 걸음도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요, 한 번에 보여주지를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알으니까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음 한 걸음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한 걸음에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길은 점점 분명해지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남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직접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편안함에 대한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그래서 무엇이냐? 편해야 한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힘들면 안 된다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생은 피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제자는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바울의 이 결박은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어떤 평범한 여행자로 로마에 갔다라면요, 로마의 핵심 인물들을 바울은 절대로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요, 총독, 왕, 황제 앞에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결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책임이라는 것이 전보다 더 많게 느낄 것이고요. 또 체력은 예전과 같지 않고 마음의 부담은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 헌신,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충성, 말없이 감당한 많은 수고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세 가지는요, 첫째,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깨달은 작은 것부터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요,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는요, 두려움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한 길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알게 하신 작은 것부터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부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의 이 정확한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